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상입니다. 그 일상의 기적,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 기적을 아십니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길을 가면서 인터넷을 하고, 내가 자료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수도 없이 오는 그 카톡, 잠을 자려고 그래도 카톡, 이 도대체 어디선가 날라오는 수많은 메시지들,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안 될까가 더 궁금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안 되는 게 뭘까요? 이 안에 성경책도 있고요, 찬송가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요, 걸어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동서남북 어딘지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버택시 있어요. 우버택시. 여러분, 우버택시 아십니까? 필리핀에 처음에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버택시 모를 때는요, 택시 타고 혼자 가는 것도 좀 두근두근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버택시 있으면요, 우버택시 어플을 딱 키면 택시가 알아서 저를 찾아옵니다. 또 공항 갈 때도, 또 공항에서 저녁에 집에 올 때도 이 우버택시를 키면 알아서 택시 운전사가 와가지고 다 가요. 짐도 실어다 주고, 끝날 내릴 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팁을 얼마 줘야 되냐 이럴 필요도 없고, 알아서 그냥 내리면 그냥 탁, 예? 나중에 이메일로 또 문자로 얼마 지출이 됐습니다,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요, 이미 모든 것들이 될 거를 이미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3장 16절, 오늘 6절까지만 보았는데요,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니, 어떻게 물이 쌓일 수가 있을까? 눈이 쌓이고 흙이 쌓이고 먼지는 쌓이는 것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물이 쌓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물 쌓는 거 그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목도하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비전을 붙잡고 계획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비전을 붙잡고 계획을 실천하는 자. 여러분, 비전을 이루려면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다이어리를 잘 활용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랭클린 다이어리, 이렇게 좀 비싼 다이어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비전을 관리하고 계획을 관리하여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자 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도 역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격언 중에서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을 수가 있다. 조금 먼저 일찍 일어나면, 부지런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일찍 시작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늦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1절에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요, 일찍 오는 사람들 참 좋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무슨 모임하거나 예배 드리고 할 때 보면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찍 옵시다. 근데 이상하게 꼭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와가지고 은혜를 끼쳐요. 일찍 와가지고 뭐 할 일 없나.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분위기 망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일찍 다니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은 다음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복을 받을 자세라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자세라도 좋아야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세라도 좋아야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뭔가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항상 늦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긴 하는데 헛다리 짚기만 하다가 늦잠 자가지고 시험 시간에 늦고 가가지고 또 잘못 써가지고 한 칸씩 밀려 쓰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탁탁탁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가서 시험 봐도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요, 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조각한 자기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이게 답이었습니다.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맨 앞에 있는 친구는요, 답이 생각, 누구예요? 로댕. 딱 써, 로댕. 근데 그 뒤에 있는 친구는요, 생각이 안 나는 거, 로댕이. 그래갖고 이렇게 컨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물가물 자세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뎅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뎅. 그래서 오뎅이었구나, 오뎅이다. 그래서 오뎅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친구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뎅이라고 쓴 걸 보면서 똑같이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덴뿌라 이렇게 쓰고, 덴뿌라.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친구도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친구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덴뿌라라고 쓰는 걸 보면서, 야, 한국 사람이 일본말 쓰면 되겠냐? 어묵 이렇게 쓰니까 어묵. 여러분,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일찍 일어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대충대충 하려는 사람들은 매사가 대충대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사를 행할 때마다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 때도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역시 요단강 건널 때랑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7장 16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간을 잡는 데 있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또 8장 10절에 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며, 아이 성칠 때도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자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채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건너갈 채비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3절을 자세히 보면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3절 말씀 건너가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한테 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냥 막 가가지고가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다시 위에 1절을 보면요 시딤에서 요단까지 가는데요 거리가 12km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침에 일찍 다 깨워가지고 같이 가는데 12km 가는 거리를 다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3일 밤을 지내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공유를 해요. 진정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치밀하게 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동체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비전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죠. 같이 일을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리라.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리라. 13절에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제 실천을 따라서 1절에 보면 떠나서 이제 요단으로 가죠.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먼저 건너갈 건데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갈 거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이 물에 잠기면 그때 갈라지게 될 거다. 계획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비저너리는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몽상가랑 틀려요. 몽상가는 그저 게을러요. 늦게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은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을 자라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준비하라. 그럴 때 40년 전에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못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광야에 차라리 있는 게 나아요. 그냥 만나 먹고 이렇게 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배가 막 흔들리면서 막 배가 엎어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는 걸 보면서 어떤 제자들은 유령인가 막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제자가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걷는다고 치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베드로가 걷는 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무리로 뛰어들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냥 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제자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아,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할 때 그때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번 무리를 한번 걸어보죠. 베드로만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만. 다른 제자들 보고만 있어도 보고만.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한 그 리더,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 뒤를 따라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특히 베드로는요, 자기 배도 또 버리고 자기 부모까지 버리고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이 먼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속담 중에 다 된 밥에 콕 빠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앞에서 설치는 경우에 그러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가르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치라고 그럴 적에 반석을 쳤고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도 그 밑에서 끝까지 40일간 함께 금식하며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도 여호수아였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때도 여호수아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적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사람 여호수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에서 막 할 적에 실수하기 나름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화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차를 잘 고친다고 그랬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내려가지고 차를 고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가 한 대가 딱 쓰더니 어떤 노 신사가 내린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잠깐 한번 봐주겠다고 그러더니
뭐 가서 5분도 안 돼가지고 차를 딱 고친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도 나름대로 그래도 차를 잘 고치는 사람 수리공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신사가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명함 한 장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차를 두고 떠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헨리 포드였어요. 이 자동차, 포드 자기 자동차가 지금 서 있는 걸 보고서 서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서 고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어요. 나중에 헨리 포드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공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아내와 함께라면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내가 있을 때만 얘기하십니까? 아닌가요? 없나요? 여기는? 아내와 함께라면 무엇이 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본사에 보면 이 포드 자동차 본사에 보면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동상 밑에 이렇게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나는 그저 우리 부인이 응답받은 대로 기도하며 따라가며 꿈을 꿨던 사람이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 아내와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생활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이 리더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리더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장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먼저 가라. 우리는 그 뒤를 따르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홍해바다 건널 때처럼 정신없이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벌써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 감독이 많은 엑스트라와 주인공과 많은 배우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듯이 시나리오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가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건너가고 있어요.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리고성 앞에서 건너갈까요? 여리고성도 너희가 점령할 것이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일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간담이 녹을 것이고 그 여리고성도 너희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은요, 비전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도요, 큰 뭔가 대사를 치르기 전에는 성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사를 치르기 전에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하나님 믿지도 않아도 뭔가 큰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욕제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세 마음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거룩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타락하게 만듭니다. 쾌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더러움이 그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은 더러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요, 거룩한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치 우리 안에 덮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한 달여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들은 거룩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은 우리를 자꾸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그 선악과가 이 시대, 이 순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적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 맨날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그러고 거룩한 땅이라고 왜 그럽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너를 통해 일하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야 된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또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봉사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요, 이 발렌티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도 봉사 안 하려고 그러는 그 공동체는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봉사위원회들이 서로 앞장서서 봉사하려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큰 집에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천에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에 쓰는 그릇도 있어.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우리는 성결하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20년 동안 믿었는데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기적이 왜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술을 끊어라. 담배 좀 끊어라.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니? 성경에 어디 술 마시고 말고 담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아니다 하면 끊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성결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성결케 하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순결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불결을 원합니다. 우리가 순결하려고 할 적에 사탄은 더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해서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성결하겠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나아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40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홍해 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 요단강 중앙에서 12개 큰 돌을 가져다가 나중에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비전을 붙잡고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설하는 곳에 나도 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담대히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제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갈랐던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아직도 더러운 것이 묻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성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더러움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을 붙잡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봉사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깁니다. 그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우리 공동체가 빛이 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이렇게 필리핀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드리는 연합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선장으로 우리 목사님 세우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성령 위에 성령을 더하셔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적에 리더로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헌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오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이 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살지라도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